살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원망을 받거나 상처를 입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자식이었든 친구였든 가까운 이웃이었든 간에 그때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죠. 마치 봄부터 정성껏 가꾼 화분을 건넸는데 돌아오는 건 시든 꽃잎과 차가운 말 한마디였던 것처럼 따뜻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얼어붙고 도와주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만이 남습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씩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 한켠에 작지만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되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무엇인지, 왜 똑똑한 사람들은 함부로 베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도 서로를 돕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고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 머무르시던 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와 베품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 하셨는데 왜 지혜로운 이들은 아무에게나 쉽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신중하게 살피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만으로는 부족하느니라. 참된 베풀미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을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우물에 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아무데나 물을 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물을 아무렇게나 쓴 바람에 노는 물에 잠기고 밭은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노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조절하지 않았냐고, 왜 이쪽에는 너무 많고 저쪽은 부족하게 했냐고 말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퍼가는 대로 준 것뿐이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물이 어디에 가장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부족한 곳부터 나누는 것이었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난 뒤에도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느니라.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까봐, 부족할까봐 미리 돈을 쥐어주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돈이란 언제든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노력 없이 얻는 돈에 익숙해지면 스스로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결국엔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셈이지요. 이웃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선뜻 손부터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당장의 돈인지 아니면 스스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립심을 꺾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앗아가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않되 언제나 먼저 바라보고 살피고 생각한 뒤에야 손을 내민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베푸는 것은 자비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자비가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삶의 무게를 겪어본 이들일수록 베풀 앞에서 먼저 멈추어 생각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시작은 언제나 묻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참된 베풀매의 시작이라고. 단순히 안쓰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마음 속에 담긴 결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어려운 사정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합니다. 정말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반복되는 습관일까? 이럴 때는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베풀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도왔다는 사실에 집착하거나 그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그것은 베풀음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베풀되 바라지 말 것. 도왔다는 사실도 잊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도 상황을 무시하면 상처가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흙을 살펴보듯 우리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시간을 들여 들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그 사람이 앞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떠미는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외면처럼 보이는 선택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이유는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가? 그런 마음의 동기까지 성찰할 수 있어야 진짜 지혜로운 베풀음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꾸 따지고 살피다 보면 정작 베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러나 지혜는 행동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물이 필요한 곳에는 물을 주되 이미 넘쳐나는 늪에는 더 이상 붓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어떤 도움은 적절한 시기에 받으면 고마움으로 남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 억지로 받으면 오히려 의존을 만들고 자존심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도 그러합니다.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조언만 전하고 선택은 그들에게 맡기되 그 선택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베풀매 자세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곧바로 손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같이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함께 대책을 고민해 보자고 말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속에 담긴 마음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매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베풀미 가진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베풀미입니다. 재물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일이지요. 둘째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풀미입니다.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장 귀한 베품, 바로 바른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과 법화경에서도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힘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돕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돕거나 일자리를 찾도록 함께 고민해 주는 것, 혹은 작게라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베풀입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달콤한 위로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명상하는 법을 알려주거나 경전이나 법문을 함께 듣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훨씬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베풀매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를 보지 못하듯이 아무리 귀한 가르침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땅을 보고 시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베풀고 나서 고마움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해가 온 세상을 비추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며 모든 것을 적셔주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그 사람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마음,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참된 베풀문 내가 무엇을 줬는지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담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아의 정신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도 모두 놓아야 합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넸다는 사실 하나만 남겨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깊이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부탁을 해올 때,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이웃이 어려움을 말할 때, 우리는 곧장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걸까? 이 도움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장의 것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당장은 더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을 더 강하고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이 자만으로 흐르거나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도움을 청할 때 그 의도가 선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패턴일 경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지혜로운 베풀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베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베푼 뒤에 상처받거나 허탈함에 빠지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요. 그것은 올바른 동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다만 함부로 베풀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의원이 모든 병자에게 무조건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과 상태를 살핀 뒤 가장 알맞은 약을 골라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이 베풀기를 꺼리는 이유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신중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앞으로 누구를 돕더라도 후회 없이, 상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게 베풀어도 때로는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베풀었지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도와줬는데 되레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지요. 이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는 나도 좀 독하게 살아야 하나.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이런 고민을 들으시고 먼저 그가 말하는 독함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독함이란 남을 밀쳐내거나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점점 냉정해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이 말 저 말 들어주고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젠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단단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처럼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어지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더라도 그 말에 곧장 마음이 상하지 않고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도 곧바로 서운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 후반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식의 무시, 며느리나 사위의 차가운 말투, 친구의 배신, 젊은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 같은 상처들이 더 자주,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치고 혼자 소갈이하다 보면 결국 나만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상처받고 마음을 갉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경계를 세우고 내 마음을 지켜낼 것인지,
법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자비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란 나도 살고 상대도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할 때 예전 같으면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그 이후는 그들의 몫이다. 다만 내 마음에 평화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독함입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도움을 빌미로 나를 이용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 못하고 억지로 들어주곤 했지만 이제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상대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죄책감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발짝씩 내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점차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어른으로서 존중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질서를 내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과 놓아도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자비를 지키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따뜻하지만 결정은 분명한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었는데 막상 누군가 앞에 서면 또 흔들리기 일쑤고 거절한 뒤에는 죄책감이 남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이럴 땐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결단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독함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독사의 독함처럼 다른 이를 해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을 치유하는 약재의 독함처럼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후자의 독함입니다. 독함이라는 말을 듣고 나쁘게만 여긴다면 아직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 관계,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약재 같은 독함입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도 지켜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걷거나 책을 보는 시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이자 지혜로운 독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꿈, 환상,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의 말, 평판, 시선 역시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가치는 그들의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남의 기분 맞추느라 또는 괜히 상처 줄까 조심하느라 나의 하루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결국 내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과의 만남, 끝없는 요구와 불평 속에 무의미하게 흐르는 시간,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온 우주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내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이 진짜 외로운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삶의 방향을 지키며 살면 곁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자식 관계에서도 그 경계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은 하되 그 이후는 기다려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되 보답이나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간섭하고 챙기려 들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스스로 내 몸을 챙기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고 독한 자기관리가 결국은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건강, 시간, 평화, 그 모든 것의 책임은 결국 내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져도 말 못하고 소갈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준비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에서도 독함은 필요합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매번 도움만 요청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반면에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은 소중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은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함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잘 쓰면 나를 올가매는 집착과 어리석음을 잘라내어 자유를 주지만 잘못 쓰면 나와 남 모두를 다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칼을 마음을 다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말로, 감정을 휘두르는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행동으로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독함이며 우리 인생 후반부를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독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줄어들고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끌려다니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엔 몰랐던 내면의 평화가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나와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존감도 커집니다. 예전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상하고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말이나 맞장구 치곤 했지만 이제는 나를 깎아가며 유지해야 하는 관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정해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억지로 웃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을 하루에 꼭 한 번 확보해 보는 겁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소리 없이 읽는 책 한 장도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선택이 옳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한 방향이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참 각박해졌구나.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덜 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 점차 단단한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이 나를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나를 지키는 그 단단한 독함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독함은 남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고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